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누구에게 이방인이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다. 그렇게 그들은 부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던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 많은 제자들도 열심히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기록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서아시아 지역 교회를 세우고, 꼭 건너가서 서유럽, 동유럽이죠. 동유럽에서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또 저 서유럽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서아시아 유럽 일대에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서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북미와 남미가 복음화되고, 또 그들이 선교사를 엄청나게 파송을 해서 우리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지금 또 복음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3명 중에, 전 지구의 3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엄청난 그런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바다를 건너서 와서 피 흘리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던져준 믿음의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 사명을 늘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했지만은 다 무시하고 거부하다가, 친한 친구조차도 교회 가자라고 부탁했지만 무시하다가 뜻하지 않게 부흥회에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지만은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법 빠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년 반 만에 신학교를 가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중에 모태신앙도 있으시겠지만은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모태신앙이라도 어느 한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됩니다. 그때 복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듣고 믿음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의 일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초창기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는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쯤 서 있나?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진 배경은 어디냐면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테네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고대 아테네는 그 도시 하나가 국가였고 또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또 철학의 도시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를 배출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대 유럽의 문명의 그리스 문명의 본거지가 바로 이곳 아테네가 되겠습니다. 옛 아테네는 다 폐허가 되었지만은 다음 또 사진을 보시면은 저것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일부 건물과 이제 성벽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운데 저 높은 언덕 위에 산 위에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 저기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은 높은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가 높은 곳에 있어서 아크로폴리스라고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 도시뿐만 아니라 저 주변의 마을을 다 합쳐서 저기가 바로 아테네, 그리스 문명의 발생지라 할 수 있는 저 아테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언덕 가운데에 큰 직사각형 건물 기둥이 저기 서 있어요. 저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의 큰 신전이 저게 서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는 저 신전만 있는 게 아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신들의 신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신들의 신전이 저 아크로폴리스 위에 가면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저기에 도착해서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서 마음에 심지어 격분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마음에 극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17절 왜 저곳에서 격분하였는지 함께 봅시다. 16절, 17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신을 지극히 섬기는 이 아테네인데 문제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 뿐이고 참 정작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그 예배당이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다 못해서 격분을 하게 됩니다. 이 격분하다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그 마음속에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들만 이렇게 섬길까? 하나님의 분노가 마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회당뿐만 아니라 길거리까지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변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잘 듣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든 변을 정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학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에피쿠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 우리 윤리와 철학 시간에 배우는 당대의 귀한 사상가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지금 그렇게 논할 시간은 없고 이 철학자들은 자기 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토론을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철학을 더 깊이 있게 넓혀가는 그런 일들을 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이 철학자들은 바울은 다른 어떤 신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종교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신은 이 예수는 누군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렇게 논쟁을 하니까 한번 논쟁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더 듣고 싶어서 그를 데리고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네,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고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요. 자, 붙들고 간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들의 생각은 네가 뭔 말하는지 자꾸 말쟁이처럼 얘기하는데 그래 한번 우리 전체 철학자들하고 한번 논쟁해서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데 어떤 온갖 신들은 다 있고 온갖 철학은 다 있는데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냐, 한번 혼나봐라 하는 마음으로 겉으로는 들려달라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이렇게 공격하는 의도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레오바고는 헬라어로 아레이오스 파고스라는 말을 줄여서 이렇게 번역한 말인데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아레스의 언덕. 근데 아레스는 누구냐? 전쟁의 신을 뜻해요. 전쟁의 신. 그래서 당시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이 전쟁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을 숨기는 신전을 그것에 세워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전 앞으로 아레오바고 그 아레스 신전, 전쟁의 신이 있는 그 성소 앞으로 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 철학자들이 사상 논쟁을 벌여서 누군가가 이 사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열띤 논쟁이 펼쳐지는 그런 광장이었다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사상의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잘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엄청난 철학자들 앞에서, 수많은 종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 가운데 이것이 먹혀들어서 복음의 구원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변증을 우리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22절, 23절이에요. 22절, 23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으니 종기심이 참 많은 도심에 들림이 없다. 너희들 종기심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바울이, 그런데 여러 신전을 보다가 그 중에 하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미지의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도 내가 보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신, 정말 알아야 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시작 아닙니까?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을 언급하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우리 제단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의 관심을 끌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접촉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가장 힘들어하거나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망과 그 갈증과 그 염려가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바로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시다. 주제는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가장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창조한 신전에 또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신상의 모습으로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만든 조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철학자들이 그 군중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기분이 좀 많이 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돌기둥으로 세워서 어마어마하게 신상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것 다 잘못된 거 아니냐, 헛상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약간 쇼킹을 받겠죠. 저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로 지금 시작합니다. 바울은 담대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결코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 들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아테네의 신들의 신들처럼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섬기든 섬기지 않든 이미부터 존재해 오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는 분이라서 사람의 섬김의 유무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바치는 음식을 먹어야 존재하시는 신도 아니시고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신상을 만들어야만, 신상을 안치시켜야만 그렇게 존재하는 신도 아니고 그 신상에다 그들은 또 옷을 갖다 입혔거든요. 그 옷을 입혀야만 존재하는 그런 신도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 신은 사람의 섬김에 상관없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조주 하나님은 만민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만민을 오히려 만민에게 귀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그럼 주시는 것입니까?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다음에 또 이 인간들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사람의 손에 섬김 때문에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그러한 잡신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장만 읽어봐도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에 의해서 존재하냐 마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좌우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말을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창세기 그 다음 3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이후로 바벨탑을 통해서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올라가면 결국은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혈통이다, 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온 땅으로 흩어져서 번성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에 모인 거 아니에요? 바벨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기 인간 제국을 만들자. 흩어지지 말고 여기 도시를 만들고 제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 우리가 왕인 것처럼 그런 제국을 만들며 살자 하면서 뭉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벨탑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높은 탑을 세워서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부수시면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강제로 흩으셔요. 흩어지셔서 그때부터 인류가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거주지가 정해지고 경계가 지어지고 민족의 특성이 지어지고 언어도 달라지게 되고 문화도 달라지게 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인류의 이 고대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맞추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이렇게 흩어져 살더라도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지 스스로. 적어도 좀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고 입을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성들의 눈이 떠여서 영적인 눈이 떠여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계시고 비와 이 햇빛을 내려주시는 이렇게 계획하신 분이 계시겠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듬어서 그죠?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쯤은 할 수 있겠지. 이것쯤은 이 세상을 보면은 이 또 하나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자연 만물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은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겠지 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겠지 하는 게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기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는 게 미숙했고 거기에다가 자기 욕망을 투사하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우상들을 신들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고 이 사람도 하나 지가 좋아하는 신 만들고 이 사람도 지가 좋아하는 신 하나 만들고 이 사람도 지가 좋아하는 신을 만들다 보니까 저 아크로폴리스 안에도 수십 개의 그 신전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신은 하나여야지 여러 개 생기겠습니까? 그 말은 지금 잘못 찾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민족마다 신을 상상하고 경쟁적으로 많은 신들을 만들다 보니까 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거짓 신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신상 만들기 무슨 경연대회처럼 신전 만들기 경연대회처럼 각자 좋은 신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한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인간의 조각품으로 만들어 버렸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생각해보라. 우리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은 너희들 시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도 하지 않았냐.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라. 그 우리에게 살게 하고 기동하게 하고 존재케 하는 그 신의 우리의 소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바울은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소생이라는 말은 소생이라는 건 자녀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 아니겠어요? 너희들 중에 그래도 뭔가 발견해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그 창조주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 큰 말이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가지고 기술과 고안해서 크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왜 그렇게 너희는 돌로 새겨놓고 만들어 놓고 있느냐?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 앞에서 철학자들이 뭐라 답변하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거기 합리적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참 시인이 우린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는데 왜 너는 자녀이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돌멩이에다 만들어 놓고 옷 입혀 놓고 이게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작 공장처럼 이렇게 우상 제작 공장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판단하시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알려주시기로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수메르 문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가 지시한 대로 가라 하면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그에게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하는지는 전 이해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시작하셨어요. 우상 제작 공장이 되어본 이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 보여주심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상 우상으로부터 이제는 돌아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람들이 더듬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십니다. 알아서 잘 나를 발견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어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다르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우리의 죄와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상을 다, 거짓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헛된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이젠 정말 창조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듣고 알고 믿는다면 회개를 하라. 회개를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헛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일이 계속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천하를 정의와 공의로 심판한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자도 정하셨습니다. 심판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분이 바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증거한다면 이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느냐? 어느 신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느 신도 모든 죄인의 죄와 죽음을 용서하고 그로부터 해방하고 구원시키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가 바로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국에서 모인 이 이방인들, 아테네 천학자들과 아테네 시민들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바울의 복음 증언을 듣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둘로. 32절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우상을 믿고 숭배하는 이방인이 참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동안 우상 숭배를 철회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관성의 법처럼 저 언덕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 자전거를 한 번에 바로길 반다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이 무너져야 그때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으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게, 그 자전거에서 넘어뜨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전까지 모든 어리석음을 포기하고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건데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부하고 그다음에 비판하고 비웃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놀랍게도 귀를 기울인다. 다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다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복음 전도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두 가지예요. 무시를 당하는 줄 알면서도 전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그러다가 다시 듣겠다는 사람을 찾는 게 바로 전도의 과정이에요. 다시 듣겠다는 사람을 찾는 과정, 그 소수의 몇 명을 찾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름 두 명이 나와요. 두 명.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회개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첫 번째 남성의 이름과 첫 번째 여성의 이름이 바로 디오누시오와 다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후대 역사를 보면 바로 이 디오누시오가 바로 이곳 아테네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이 두 사람의 이름처럼 내 이름이 기적적으로 놀랍게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우리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경주에서도 4대 종갓집 중에 한 집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뒤에 가면 제실이 있고 사당이 있고 MBC와 KBS도 나올 만큼 그렇게 큰, 그래도 뼈대 있다는 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유교 집안에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이거는 기적이다. 게다가 목사까지 되었으니 이건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 계속해서 나는 그 우상을 통해 제사 지내면서 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은혜다. 이것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해서 벗어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내리막길로 달리는 그 자전거를 내서 뛰어내려서 엎어지는 것과 같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 귀한 구원, 이 귀한 믿음, 여러분 결코 간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비웃지 마시고 이 믿음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요. 다시 들으면서 나요. 한 번 들으면서는 안 돼요.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서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다시 듣고 다시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다시 들으면서 생겨나고 유지되고 성숙하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더듬어서 차서 하나님을 찾아나서 발견하겠다는 것은 다 우상 숭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 알겠지.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은 알아서 내가 알 수 있겠지. 여러분, 지금 인류의 역사가 보여준 게 뭡니까? 지 스스로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이 참 신입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더듬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더듬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반석이신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안 그러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착하게 사는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 회개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하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49일 동안 성경 수료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취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도 친구 목사님을 만나고 후배 목사를 만나서 얘기 나누다가 우리가 취미가 뭡니까? 라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우리의 진정한 취미는 성경을 읽는 게 취미가 돼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취미가 될 수 있길 바라요. 누가 좋아서 이거를 엄청나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취미 생기면, 만약에 등산이 취미면 등산복, 등산옷, 저거하고 엄청난 거 다 사서 몇백만 들어가면서, 또 사이클이 또 취미가 생기면 자전거 수천만 원짜리 사고 거기에 투자하고 쓰고 어디 있고 별의별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취미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취미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위한 취미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취미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은 누차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혼을 사는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 보면은 내가 참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몰라고 있었구나. 그게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우리 하늘평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